오늘 말씀의 제목 아가서가 주는 교훈 세 번째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모습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한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덮은 우물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신부의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뚜껑으로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먼지와 불순물들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조금만 있으면 우물이 더럽혀져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자기 신앙의 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령한 뚜껑으로 잘 덮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와 관련된 율법이 하나 나오죠.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이 부정해진대요. 우리 모두 신령한 그릇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물은 오직 신랑만이 먹어야 되는 우물이에요. 정숙한 신부라면 다른 남자로 하여금 그 물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즉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너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편은 아내밖에 몰라야 하며 또 아내는 남편밖에 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관계예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 신령한 덮은 우물들이 다 되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남편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삼은 채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덮은 우물이란 남의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덮은 우물들이 되셔야 돼요. 아가서 6장 13절 말씀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어떠한 여자입니까? 피부가 검은 여인,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죠.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여기 술람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슐람미트입니다. 샬람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 뜻이 뭡니까? 평화스러운 자. 신기하게도 솔로몬과 같은 뜻이에요. 솔로몬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슐람이 평화스러운 자, 같은 뜻입니다. 우물을 뚜껑으로 덮듯이 실제로 이 솔로몬은 이방 검은색 여인 슐람미 여인의 혈통상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스스로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평화스러운 여자 슐람미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어져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있는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 가려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못 살잖아요. 잠깐 있다 영원한 세계에 다 떠납니다. 용서해주고 허물 덮어주고 사랑해줘도 모자랄 시간들이에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허물을 가리운다 앞에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어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밖에 없어요. 허물을 가리우는 것은.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잠언 17장 9절 말씀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덮은 우물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봉한 셈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봉한 셈이 되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이 새어나가지 않게 잘 저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봉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탐입니다. 하탐. 봉인하다, 밀폐하다, 밀봉하다라는 뜻이.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두다. 어떤 것이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린다. 히브리어 하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은혜,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하탐으로 완전히
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새어나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헛되이 받는 은혜는 모두 새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감사함으로 밀봉하세요. 그때그때 은혜 받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 순간 그 은혜는 잘 밀봉되어서 내 속에 간직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 마음속으로 확실히 믿고 지키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에게로 다 새어나가고 말아요. 마가복음 4장 15절 길가밭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사단에게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봉한 셈이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봉한이라는 히브리어 핫함이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인을 찍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봉한 셈의 신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시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죠. 이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자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박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거나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에서 이 잠근, 덮은, 봉한이라는 단어 모두가 수동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수동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잠글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봉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잠가 주셔야 하고 덮어 주셔야 하고 봉해 주셔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샘물을, 마음의 우물을 잠가주시고 덮어주시고 봉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분사형을 쓰고 있죠. 분사형이란 진행형을 말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꽉 잠궜는데 지금 열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 덮여져 있었는데 지금 벗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꽉 봉해져 있었는데 지금 풀려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압박과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